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모두가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주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다 혹은 믿음이 좋다라고 할 때에 그 믿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평신도인데 신학을 하셨다는 분이 계십니다. 강원도 원주에 갔더니 그 교회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는 중에 자기 교회 자신대에 나온 집사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장신대 신학과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 근데 왜 장로님 안 되시고 아직 집사입니까? 하니까 아직 집사밖에 될 수 없는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신학교 나왔다고 하면은 되게 이렇게 믿음이 좋다라고 좋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 지레짐작을 합니다. 또 만약 성경을 10독했다 혹은 100독했다 이러면은 와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다니 진짜 참 믿음이 좋은가 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을 믿음을 담보하는 것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학을 공부해서도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백독을 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는 믿음은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다. 가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20세기 후반부터 전 세계적으로 종교다원주의 사상이 퍼져나가고 그것이 교회에 이렇게 침투해 들어와서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종교다원주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로만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라고 선포해야 될 목사님들 중에 이 다원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만 참신이고 예수님만 구원자다라고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여러분도 보신 분이 계실 줄 믿습니다만은 오바마 정부 때 백악관에서 이렇게 목사님을 모셔서 예배를 하거나 기도를 할 때에 이 좌파 목사들, 종교다원주의 쪽에 있는 목사들이 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하는데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온갖 좋은 말로 기도합니다. 그러고는 마지막에 마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 땅의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식의 마침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신들이 다 똑같은 구원자가 될 수 있다라고 종교적인 다양성을 인정하는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또 무속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저 이집트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뱀신을 섬겨도 그 구원받고 이런 어떤 그런 종교다원주의의 영향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동성애도 괜찮다. 그거 죄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실제 동성하고 결혼하는 목사까지 생겨나는 그런 타락한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누구보다 많이 공부해요. 그런데 그 삶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것은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믿음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 아닌 거예요. 항상 믿음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준이 되면 그것은 진정한 옳은 믿음이 아니고 그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기준이 내가 되어버리면 그것은 인간적인 믿음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한때 한국에서 가톨릭에서 추앙받던 김수환 추경영이라는 분을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 분은 제가 TV를 보는데 그분이 오병이어에 대해서 강론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 설교만 듣다가 그 천주교 신부님 강론을 설교를 들을 때에 어떻게 설명하시나 어떻게 설교하시나 제가 한번 잘 유심히 보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잖아요. 어린아이에 물고기 5마리, 보르트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였다는 그 기적의 기사인데 김수환 추기견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이렇게 작은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는데 아무도 도시락 다 사왔으면서 예수님께 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꽁꽁 숨겨도 자기만 먹으려고. 그런데 어린아이가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예수님 이거 나는 먹어요 하면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니까 모든 어른들이 그걸 보고는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부끄러워가지고 애도 저러는데 참 내가 참 애도 또 못하지. 그러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 도시락을 꺼내가지고 다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먹고 난 다음에 12바구니가 남았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경의 내용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내 생각을 성경의 말씀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나의 상상력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아니라 그것은 거기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도시락을 자기 숨겨놓았던 도시락을 내어놓아서 일어난 해프닝이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왜곡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인해서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기적이 안 일어나는데 예수님께 무슨 기적을 그런 오병이어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으며 예수님을 따라다닐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것 때문에 이슈가 되었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기적을 기적으로 믿어야 되는데 기적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적인 믿음이다. 내 생각 중심의 믿음이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유는 비유대로 적용해서 해석하고 믿어야 되고 또 교훈은 교훈대로 살인하지 말라 하면은 살인하지 말라. 그걸 비유로 해석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비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그건 명령과 또 교훈은 그대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야 되고 시는 시대로 그 시의 배경을 잘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되고 적용을 해야 되고 그렇게 비유는 비유대로 시는 시대로 혹은 교훈과 명령은 또 교훈과 명령대로 그렇게 우리가 믿고 또 실천할 때에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에게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다 까먹었죠. 엘샤다이.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다 까먹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할 말 있잖아요.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그 기억을 아마 여러분 다시 이제 말씀 듣고 나니까 그랬구나 생각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약간 좀 꾸지람하시는 듯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 기준의 어떤 그런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 기준에 자기 생각에 어떤 인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는 나는 전능하신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니 내가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줄 거야. 그렇게 말하지만 아브라함은 내 나이가 몇인데 그러면서 인간적인 믿음으로 우리 부인 사라는 애를 낳을 수 없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아이를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냐. 엘샤다이 하나님이 아니냐. 왜 나를 못 믿느냐. 인간적인 믿음 버리고 내가 말한 그대로 네가 좀 믿을 수 없겠느냐. 너의 그 약한 믿음, 인간적인 믿음, 변질된 믿음, 약해진 믿음 그것을 네 믿음을 새롭게 해라. 그렇게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금 언약을 새롭게 주시면서 이제 너의 믿음을, 너의 이름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한 집안의 그냥 가장이라는 뜻의 아브라함이 아니고 많은 민족의 일국의 조상이라는 뜻의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번에는 부인 사라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이름은 사레였습니다. 사레는 존귀한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라라고 하는 이름은 열국의 어머니 혹은 공주라고 하는 그런 귀한 이름이에요. 열국의 어머니하고 공주하고는 좀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공주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렇게 높은 왕족이죠. 그리고 그 왕족을 통해서 또 다른 왕족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 아들이 나오고 자식이 나오고 그 자식이 또 나라를 세우게 되고 왕족이니까 그래서 열국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라라고 하는 뜻이 열국의 어머니하고 공주라고 하는 그 의미가 서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고 그렇게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사라를 통해서 여러 민족이 태어날 것이고 여러 왕들이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렇게 자손이 번성할 것이 아니고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사라가 애를 낳을 것이고 그 사라가 낳은 아이를 통해서 많은 왕들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 사라의 이름이 굉장히 명성 있는 이름, 유명한 이름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을 딱 이렇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듣고 있던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던 아브라함이 속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속으로 웃으며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입으로 소리내어서 말하는 말이 있는가 하면 어떤 말이 있어요? 마음속으로 하는 말이 있지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은 그 속에 있는 것들을 그 입으로 곧장 이렇게 잘 표현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두 마음이 잘 없어요. 있는 그대로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그래서 못생기면 못생겼다. 우리는 그 이제 상대를 고려해서 좀 못생기더라도 아이고 이쁘네 하고 이렇게 포장해서 잘 말하죠. 근데 애들은 보면은 못생겼으면 자기 눈에 못생겼으면 아이고 못생겼다 그냥 있는 그대로 애들이 이야기하지요. 재미없으면 재미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애들은 맛있으면 맛있다고 이야기하고 맛없으면 맛없다고 이야기하고 애들은 솔직합니다. 근데 어른들은 속마음과 밖으로 뱉는 말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고 세상을 경험하다 보면 속에 있는 걸 말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그러나 진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실은 마음속에 있습니다. 마음으로 하는 말이 진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지금 내가 내일 모레면 나이가 100살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나? 살아도 90인데 생리가 끝난 지 오래됐는데 그 몸으로 어떻게 애를 낳나?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셔서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뭐예요?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을, 인간적인 믿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너무 심한 말 아닙니까? 이건 누가 들어도 웃을 이야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가 가나안 땅에서 안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가 부유해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에 있어서만큼은 잘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너의 몸에서 네 부인의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거야 라고 하는 그 부분만큼은 이 아브라함이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이런 믿음이었느냐라고 의심이 되지요. 여러분 처음부터 이런 믿음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처음 75세에 부름받았을 때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기대를 가지고 그 가나안 땅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한결같지 않습니다. 믿음은 때로는 내리막길을 걷고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그때 믿음만 계속 유지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때로는 그 믿음이 아래로 추락할 때가 있고 때로는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믿음이 점점 희석되어 가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변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 암흑기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성경의 기적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이성이 점점 힘을 얻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서 과학적으로 생각하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빼고 설명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마음의 현상을 심리하게 설명해주고 어떤 그런 태양이나 별들이나 이런 어떤 것들을 천문학자들이 지구가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와 태양을 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빼고 인간의 이성으로 지식으로 날씨나 기후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신비적인 어떤 신비한 것들을 다 이성으로 설명해요. 아까 김수환 추계경이 그렇게 인간적으로 설명하려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의 기적과 또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일이야. 예수님 당시에만 제한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던 거야. 지금은 이런 게 일어나지 않아.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성령의 은사를 어느 순간 다 사라졌기 때문에, 어느 순간 아무도 주변에서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예언을 하는 사람도 없고, 방언을 하는 사람도 없고, 투시 연사도 없고, 그런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왜? 오랫동안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병 고치는 은사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당시에 제한적으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30 동안 사도들에게만 특별하게 주신 은사였구나. 그렇게 제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시 믿음의 부흥이 일어나면서 18세기 대부흥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사람들이 열심히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고 다시 복음의 열정을 불태우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방언하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 봐라. 방언이 그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네. 성령의 연사는 그 시대만, 성령님은 그 시대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네. 오늘날 또 지금 또 역사하시네. 그러면서 스위스에서 기도 모임에서 중국어 방언이 막 나오고, 이상한 어떤 그런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 나오고, 그러면서 예언과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성령의
병 고치는 은사들, 예언의 사역들, 그러면서 다시 우리의 그때의 믿음이 새로워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도 그런 거예요. 가나안 땅에 와서 10년이 지났는데 애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약간 현실과 타협하는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애가 나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내 후손을 주시고 다른 방법으로 그 후손이 번성하게 해주시겠구나. 그런 인간적인 믿음을 갖게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니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믿음은 변질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장에 사대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뭐요? 죽은 자로다. 그렇게 너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다. 화석화된 믿음이다. 라고 하는 현실에 갇혀가지고 현실에서 잠시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이 기도해도 바꿔지지 않는 그런 걸 보면서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살았다고 하나 죽은 실상은 죽은 믿음인 것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금 그런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대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현실과 타협하고 인간적으로 내가 각색해서 믿는 내가 해석하는 믿음, 그 믿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결코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웅장하고 멋있는 교회에 다니면 믿음이 좋아질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 다니면 귀만 높아집니다. 아빠하고 목사하고 아빠가 장로니까 그 집의 아이들은 믿음이 좋을 거야. 아닙니다. 그 집의 아이들은 더 가면을 쓰고 다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장 많이 알았고 가장 거룩하게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리새인들이 가장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생각으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어떤 신분에 의해서 얻어지는 확신도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적극적이거나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믿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을 가지면 생기는 하나의 현상이고 믿음의 어떤 한 가지 모습일 수는 있지만 믿음 자체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은요,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은혜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전혀 질적으로 다르고 독특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인간적인 성숙함과 경험, 연륜에서 나오는 그 믿음을 원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단순히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인간적인 믿음, 세상적인 믿음, 세속적인 믿음, 그 믿음이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신뢰합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스타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것들이 사라지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75세에 부름받아서 76세나 77세나 78세에 만약에 아들을 얻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 아마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인간적인 믿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아직 힘이 남아있었으니 애가 생겼지. 그래도 우리 아내가 일말에 애를 가질 수 있는 소망이 있었으니 애가 생겼지. 아마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코 그런 식으로 애를 얻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주셨다고 한다면
아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모든 소망, 인간적인 생각이 다 포기되었을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은 100세 때에 하나님은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네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구나.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역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나는 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인위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기를 원하셔서 기다리시다가 99세 때 되어서 아들을 주겠다.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가 가져야 할 하나님 중심의 참 믿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아브라함은요, 어떤 믿음이었다고요? 인간적인 믿음, 세속적인 믿음, 현실에 기반한 눈으로 보고 그 눈으로 보이는 현실과 적절하게 타협하는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 눈에 보였던 현실이 무엇입니까? 여종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인 거죠. 이스마엘. 하나님, 이스마엘도 내 자식 아닙니까? 이스마엘이 어디 남의 자식입니까? 내 피로 내 피가 섞인 네 자식 아닙니까? 하나님, 이스마엘 지금 13살입니다. 13년 동안 저 아이 자라는 모습 보면서 내가 위로받았습니다. 그리고 저 아이가 13년 동안 13살 될 때까지 내가 저 아이를 향한 기대가 생겼습니다. 정말 저 아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저 아이 내가 좀 밀어주고 싶습니다. 저 아이 통해서 하나님 복 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저 아이 저렇게 많이 컸는데 지금 와서 또 다시 애 낳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내 나이가 지금 이렇게 많아졌는데 언제 애 낳아서 언제 키웁니까? 이미 태어나서 13살이나 된 저 이스마엘 하나님 이미 주셨으니, 저 아이 몸에 내 피가 흐르고 있으니 하나님 저 아이 좀 밀어주십시오. 저 아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나는 더 큰 욕심 없습니다. 저 아이 정도면 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주장을 한 거예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한다. 은혜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 생각입니까? 아브라함 생각. 어떤 믿음입니까? 인간적인 믿음. 현실과 타협하는 믿음인 거예요. 세속적인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믿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그러한 하나님 은혜 속에 있는 믿음을 하나님은 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제안에 안 돼, NO!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인간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 있지만 나는 그 몸에 아이를 줄 것이다. 약속의 자녀가 그녀를 통해서 날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의사를 밝히십니다. 여러분, 옳은 이야기를요 끝까지 주장하면 확신이고 비전입니다. 그러나 틀린 이야기를 끝까지 주장하는 것은요, 그건 고집이에요. 그건 비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고집 피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자꾸 포장하고 각색해서 이거 괜찮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내 겁니다. 그렇게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되었으면 그거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틀렸으면 그거는 고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고치겠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조건을 보고, 아내의 조건을 보고
세상적인 어떤 그 편견에 사로잡혀가지고, 현실이 이런데, 하나님, 현실대로 하나님 따라가면 안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조건을 보고, 현실을 보고 타협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실 때, 여러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가서 보내주시오. 우리 하나님 섬기러 가겠습니다. 그럴 때 보내줬습니까? 안 보내줬죠. 몇 번째까지? 9번 찾아갈 때까지 안 보내줬습니다, 여러분. 9번 찾아갈 때까지. 10번째 지향이 있을 때야 비로소 보내줬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현실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포기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태어날 아이가 아들임을 말씀하시고 친히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지어주셨습니다. 아직 임신도 하지 않았지만은 이름을 미리 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도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태어날 아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 뒤에 바로 마리아가 임신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라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이 이름 지어주실 때는요, 임박한 거예요. 이제 곧 임신하게 된다. 곧 태어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호하게 말씀하실 때는요, 아직 때가 좀 멀은 거예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말씀할 때는 때가 아주 가깝다는 뜻입니다. 너가 낳은 아이는 아들일 것이며 그 아이 이름 이삭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우리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날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시고 마음이 넓으시고 참 배려가 깊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나 상속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아니야. 내가 너에게 줄 약속의 자녀는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후에 이스마엘을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마엘도 버리지 않고 이삭처럼 복 주셨어요. 번성케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편만 사랑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편도 사랑하세요. 우리가 그것을 잘 믿음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편 내 편 나누고 하나님이 내 편 돼주기를 바라지 말고 네 편도 내 편도 다 우리 하나님 편 되자 이렇게 우리는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좋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분열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연합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삭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마엘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메시아를 땅에 보내셔야 했기 때문에 이삭을 태어나게 하셔야 했습니다. 21절 보면 좀 더 구체적인 사인을 주세요. 이삭이 태어나는 날짜까지 보여주십니다. 언제입니까? 내년 이맘때쯤 출산할 것임을. 그러니까 지금부터 2개월 정도 뒤에 이 부인 사라가 임신해서 10개월 만에 아이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애가 태어날 것이다 말씀해주고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실 말씀 다 하셨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 하실 일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붙잡고 24년간을 실험했습니다. 그 믿음이 생기도록 격려하시고 때로는 고난에 던져 넣어서 연단하시고 그렇게 인간적인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 소진되고 사라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그대로 믿을 수 있도록 기다리시고 인내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위기에 처하는 그 아브라함을 구해주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격려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고 때로는 구덩이에 처박히는 것처럼 곤두박질 칠 때도 있고 때로는 인간적인 세속적인 믿음일 때도 있습니다. 편협한 믿음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잠시 떠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더 깊이 만나고 더 깊이 하나님을 이해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비와 그 사랑과 그 능력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한번 넘어졌다고 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는 믿음이 아니라 한번 흔들렸다고 그 흔들리는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인간적인 세속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라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놀라우시다. 내가 바라는 기적이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만방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귀한 믿음인 거예요. 내게 일어나지 않으면 다 부정해버리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믿음, 그 믿음이 귀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상세한 정말 자비하신 은총 가운데 정말 다시 내년 이맘때에 이삭이라는 그 아들에 대한 믿음을 이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나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의 믿음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의 믿음으로 살기를 그렇게 아브라함은 결단합니다. 그 모습이 뭡니까? 그 아브라함의 변화된 모습의 상징적인 행위가 뭡니까?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뿐만이 아니라 아들 이스마엘도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자기 돈 주고 산 종들까지 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리라.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믿고 맡기며 나아가리라. 그렇게 결단하는 믿음이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복잡해요. 자꾸 이것저것 의심하고 자꾸 이것저것 따지고 인간적인 생각이 지배할 때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거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둔 사람들은 그 삶이 단순합니다. 교회, 가정, 직장, 교회, 가정, 직장, 단순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고 가정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의 사명대로 또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고 또 직장 속에서는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섬기는 그러한 사명자로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한 백성으로 자녀로 그렇게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만 하나님 말씀만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예,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말이 귀에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울리고
그 내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은 선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위하는 말씀이에요. 내 잘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든 것은 다 선한 것입니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진리로 이끄시고 나를 잘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믿음, 순복하는 믿음, 성령 충만한 믿음의 기초에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도약하는, 정말 만세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는,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남은 인생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힘있게 주님 영광 위에 걸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 믿음의 순례자의 그러한 각오가 있는, 헌신이 있는 아름다운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우리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내 스스로 만들어내고 내 스스로 지켜내고 내 스스로 이끌어왔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따르고 그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순종하는 그러한 반석 위에 선 믿음, 십자가에 증인된 그러한 담대한 믿음 되게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남은 인생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남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9